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함께 오늘 보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부터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여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에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의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겪었던 다메섹 도상에서 겪었던 일을 가지고 오늘 그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의 그 당시 사울이었죠. 이 바울을 부르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15절부터 보면은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너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무엇을 삼으려 한다고요? 종과 증인의 삼으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이유는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종과 증인의 삼으려 하셨다. 자, 종이다. 사람이 사람 보고 너는 나의 종이야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거든요.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바울이 지금 종과 증인, 나의 이 복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남아있던 가르쳐 주셨던 그 복음을 내가 전하는 자, 이게 증인 아닙니까? 전하는 자가 이렇게 나의 종과 증인으로 지금 너를 삼으려고 내가 너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증인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나의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이것이 바울에게만 전해주신 말씀이 아니라 주님도 똑같이 우리를 종과 증인으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종이란, 우리 주님의 그 권세를 입은 하나님의 종이란, 주님의 종이라는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신 것처럼 이 증인의 삶,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우리가 이게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겠지만은 먼저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도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어떠한 자로 변화되어졌는지 이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이방인들에게 전해주시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로 이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인 18절 말씀을 좀 중심으로 우리가 좀 보게 될 텐데요. 먼저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서 보게 되면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너가 이것을 가지고 증인을 삼아야 된다. 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먼저 어둠에서 너네가 이제 빛으로 바뀌어졌다.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졌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전에 우리의 모든 이 신부들은 다 어둠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에게 빛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이 빛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전의 생활은 어둠의 생활이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빛의 생활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해 볼 텐데요. 우리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한번 찾아보세요.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8절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고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8절 9절 우리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는 캄캄한 세상, 정말 아무것도 알 수 없었던 그런 그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둠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이에요. 빛의 자녀로 변화되어지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변화되어진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는 것이에요. 빛의 열매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자, 선하게 살라는 것이죠. 의롭게 살라는 것이죠. 거짓되게 살지 말고 진실되게 살자는 것이죠. 이렇게 빛의 열매다운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은 어둠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이 빛의 자녀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가? 자, 22절 23절의 모습에 보면 또 역시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어둠의 생활은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옛 모습, 옛 구습, 욕심을 따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러한 옛사람, 이것이 어둠의 모습이었다면은 이제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게 빛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빛의 열매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 사탄의 권세에 눌려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이게 대단한 영광이죠. 그동안에는 우리가 사탄의 권세 아래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똑같이 어둠의 생활이 왜 어둠의 생활일 수밖에 없었습니까?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빛의 권세, 이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 놓여 있던 우리가 어떠한 권세를 누리는 자로 변화되어졌다? 하나님의 권세를 얻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변화되어졌는지, 사탄의 권세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로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자,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로마서 8장 35절에서부터 3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이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에 당하여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 그동안에 우리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을 적에는 계속해서 이런 어떤 공고함, 박해,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어둠의 삶, 그런 욕심을 따라가는 삶, 주님과 상관없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주의 손에 빛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얻은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손에 잡혔던 하나님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탄이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우리들을 끊을 수 없다. 이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로 그런 누리는 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바뀌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시죠. 시편 124편 7절에서 다윗은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 새같이 되었으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그곳에서 벗어났도다. 예, 그 동안에는 사냥꾼의 그 새같이 그런 그 어떤 그 새장 안에 갇힌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그 사냥꾼의 그 올무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사냥꾼에 갇힌 것처럼 갇혀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 올무가 끊어져 가지고 새같이 자유롭게 그렇게 날아다니는 신새가 되었다. 그 동안에 이 사탄의 그러한 그 권세 아래서는 사냥꾼은 올무에 갇힌 것처럼 되었지만은 이제 우리는 새같이 하나님 안의 권세를 누리는 자로 창궁을 휘어나르는 그러한 새 같은 신분이 되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봐서 잘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겠죠. 벗어났는데도 여전히 사냥꾼의 그런 손 안에 있는 것처럼 그 권세 아래 놀아나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사냥꾼에서 손에서 벗어나서 그 지금 사탄의 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이 말씀에서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에서 거룩한 무리로 바뀌어졌다. 자, 이미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다 보세요. 그 말씀이 나오죠.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 우리는 이미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무리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룩한 무리인 줄 알고 거룩한 무리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더 이상 죄에 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 그렇게 기업을 잇는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이어가는 사람으로 거룩한 무리가 우리의 신분인 줄 알고 그런 거룩한 무리의 모습답게 거룩한 무리의 그러한 행렬에 같이 동참하면서 그 거룩한 무리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예,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다. 사탄의 권세에 눌려 있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 우리들이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무리가 되어졌다. 거룩한 무리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자.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꼭 새겨 보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들 종과 증인으로 부르시고 또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는 어둠의 권세 아래 있었으나 이제는 빛의 자녀로, 빛의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동안은 사탄의 권세 아래서 사냥꾼의 올무에 갇힌 그러한 사람처럼 살았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그 올무를 끊어버리고 새 같은 신분이 되어졌습니다. 그동안에는 죄인의 신분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무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위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 잊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사람으로 거룩한 무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